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참 잘 졌다. 웃으면 복이 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시죠. 많이 웃으시고 감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행복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이 비슷합니다.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요, 감옥은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이 지옥이 되게 만드는 거죠. 또 수도원은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수도원에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감옥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더니 애굽의 감옥이 천국이 되게 만들었고 애굽의 감옥에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게 되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바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이 되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느낌이나 감정,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땐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자식이 그 일에 지쳐서 그거 하지도 못하고 괴롭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할 수 없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고,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때는 도와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이나 이런 것도 읽으면 위인전기 이런 거 좋아하고요,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을 좋아합니다. 뭐 에세이나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잘 안 읽었어요. 시도 조금 멀은 것 같아서 좀 잘 읽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사람이 메말라지더라고요. 감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자적인 생각, 그 이성,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자적인,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시인적인 감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에 생각을 계속 좀 바꾸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상도 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있잖아요. 외로움, 외롭다, 나는 외롭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바꿔놓으면요, 외롭다가 아니라 자유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외로워, 이것을 생각을 바꾸면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잖아요. 또 병원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될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회복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미룰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회복할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만 병원에서는 기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침대에서 앉아서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나는 힘들구나, 나는 외롭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은 내일 것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요. 나는 오늘 고난으로 족하다, 오늘도 바쁜데 뭐 내일 것까지 미리 사서 고생을 하고 사서 걱정을 하냐, 그런 얘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기르시지 않느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 사실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자,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을 수 없죠. 그때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제가 늘 하던 고백인데 굉장히 힘이 되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최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럴 때 부모는요 자식 앞에서 다 녹아져 버립니다. 다 녹아져 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선율이가 저를 반기면서 좋아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할아버지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아시지요? 뭘 아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뭐든지 해주고 싶죠. 그래서 제가 너 내일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셔.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는 거, 그것이 저의 사명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아요. 뭐든지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쭉 빠져가고 들어왔을 때 자식이 힘을 줄 때 힘이 좀 생기잖아요. 부모에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것이 집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인 가정이고 그것이 천국인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고 그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운명? 이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신다. 가장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힘을 입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심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를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어떤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까? 불평을 심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를 심으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심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실존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나는 확실히 아는 사람,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 이 원리를 저는 철저히 신봉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심겠습니까? 원망을 심으면, 불평을 심으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왜 너는 남한테 자꾸 나쁜 말하고 자꾸 이렇게 힘든 말을 하냐?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니까. 내가 좋게 말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감사를 심으세요. 그러면 행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축복하게 되면 축복하는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야단치고 좀 이렇게 하면 금방 울거나 삐져버립니다. 그런데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추수의 원리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을 잘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그것은 추수의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원리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되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의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왜 못 심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옥수수 처마에 매달아 놓은 거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저거 쪄먹으면. 그런데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옥수수를 내년에 농사 져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왜? 내년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씨를 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 왜 가장 좋은 씨를 두고 조금 덜 좋은 것을 먹는지. 가장 좋은 것은 안 먹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추수의 원리입니다. 추수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좀 배고파도 자식을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한참 클 나이에 먹이지 않으면 크지 않으니까. 자식에게 더 좋은 걸 먹이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러면 또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또 각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내가 본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만져본 것으로 정보를 습득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도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터가 필요한데요. 자동차에는 오일 필터가 있잖아요. 오일이 더러워지면 오일을 깨끗하게 해서 엔진으로 보내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데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외부에 아주 나쁜 공기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에는 그 필터가 깨끗한 공기를 걸러줍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물을 정수해서 보내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해 주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필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필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각 기관들에 이런 걸러주고 또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필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새로운 필터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일에 믿음의 필터가 작용을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필터가 필요해요. 볼 때에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들을 때에도 믿음의 시각에서 들어야 되고, 말할 때에도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필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필터 있습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막 듣습니까? 보이는 대로 막 보고 그냥 행동합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감정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터를 달아야 됩니다. 필터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세요. 이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러고 말을 해요. 아니,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왜 말을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말하는데, 보는데, 듣는데 필터를 오늘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보호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호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필터가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래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민이라. 어저께 결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반한 것이 뭐냐고 말할 때 눈을 보고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보고, 눈이 이뻤다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선한 눈 속에도요 이 선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나요? 저는 눈을 바라봐요. 눈을 바라봐요. 그 눈 속에 비춰진,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도록, 그냥 막 말하지 않도록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게 되면 사실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나요? 얻어졌나요? 안 얻어지더라고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피곤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래 산 사람이 그렇게 수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한 사람들의 결론은 인생은 피곤하다, 이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인생은 피곤하다. 노력도 안 해본 사람이 말했다면 믿을 수가 없지만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 본 사람이 결과가 뭐냐 하면 인생은 피곤하다. 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인생이 피곤하다예요. 그럼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죠. 인생은 피곤한 거래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거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삽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이 범사에 감사하라, 또 내가 행복한 이유, 이거를 PPT로 띄우라고 제가 했었는데 한번 잠깐만 띄워보실래요? 이거를 책을 좀 한다고 분명히 답장을 썼었는데 그러면 PPT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서 읽으셔야 되는데, 송명희라는 시인이 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에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도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좀 많이 돼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 만찬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들어오는 필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터가 교환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여기에 믿음의 필터를 다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게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내가 말하는 입술의 말들이 부드럽게 되고 축복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감사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기도 하고,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을 결단하면서 주님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받아든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잔을 대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짐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를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를 통해서 만방중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게 하소서.